로마서 강해 14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세 절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그 가운데 나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본문은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윤리의 핵심적인 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13장 1절로 7절과는 결코 무관하지 않는 연결된 내용인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즉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즉 피차 사랑하는 것 말고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며 피차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이라며 사랑이 율법을 성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이 명하는 것을 이루기 때문에 피차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7절에 보면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진 모든 빚을 모든 자에게 주라, 즉 갚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 문맥에서 보면 모든 자는 누구입니까? 권세들이죠. 그들에게 갚을 것을 갚으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바울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에게도 갚지 않는 것이 있게 하지 말라라며 이 명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덕목으로 모든 방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갚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부 권세들에 대한 갚아야 할 빚을, 즉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말하다가 이제는 그 대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빚을 져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는 사랑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빚으로서 영원한 부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머레이는 이 명령은 우리가 빚을 갚지 않고 그냥 두면 안 된다는 뜻이다. 즉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유치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재정적인 빚을 지지 말아야 한다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 남에게 아무것도 빌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핏하면 빚을 지거나 빚을 갚는데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죄한다. 시편 30편 21절에 악인은 꿇고 갚지 않는다고 했다. 빚을 잔뜩 지고도 갚으려 하지 않는 것만큼 신앙 고백을 모독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빛이야 사랑의 빛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 의미와 또 그 의미에 또 존 머리 신학자가 말했던 그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8절은 사랑의 빛과 다른 빛을 비교하는 것은 사랑의 빛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성도가 살아가면서 돈을 빌린다든지 혹은 돈을 빌려준다든지와 같은 상부상조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게 누가 구하는 자가 있느냐? 누가 네게 꾸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거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돈을 꾸는 것을 금하지 않고 계십니다. 성도는 결코 돈을 꾸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사람들에게나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단지 꾼 돈을 갚지 않는 상태로 놓아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해서는 그도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일 빚을 졌다면 빚진 자로 살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갚으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할 것은 다 하면서 갚지 않는다.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잘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의 채무도 물론이고 국가에 갚아야 할 것도 물론이고 개인에게 갚아야 할 것도 물론이고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12장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은 그 모든 것들의 서론입니다. 그도는 이 세대와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빛은 누구나 피하고 싶는 것입니다. 빛은 누구나 지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빛을 칠 때가 있죠. 인생은 살아가면서 돈을 꿀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은행에 가서 론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빛을 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는 동안 빛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사명장전 놓고 너희들만큼은 누구에게 돈 빌리며 살지 말라. 빚지면서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납금을 낼 때든지 공납금이란 말이 합니까? 공납금을 냈는지 또 대학 또 입학금인지 또 수업료를 낼 때면 항상 빌리러 다녔습니다. 한 번도 있어서 지켜본 적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랬습니다. 절대 너희들은 빚짐고 살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돈 빌리지 말라. 그런 일을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빚 중에 좋은 빚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만큼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은 사랑의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빛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의 빛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갚을 수가 있기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빛으로서 영원한 부채라는 겁니다. 사랑의 빛만큼은 우리는 영원한 부채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갚지 못하는 빛이 또한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 빛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진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일생 동안 우리 모든 삶과 생명을 다 내놓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부채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빛이 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빛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 빛의 빚진 자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 빛이 크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자일수록 믿음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입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이 사랑의 빛을 내가 많이 적구나라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은혜와 복은 더 충만하게 임하는 거 있죠. 다른 빛은 지면 질수록 삶이 힘든데 이 빛만큼은 지면 질수록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은혜와 복이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빛을 얼마나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 너무나 당연하게 마치 받을 것을 받고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하고 다 야만인으로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한 바울이 자신은 도리어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빛이라는 겁니다. 이 빛만큼은 크게 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정말 복된 자지요. 복된 인생을 사는 자지요. 세상에서는 빛을 지면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빛만큼은 내가 많이 적구나 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행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는 모든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많이 질수록 복된 인생이고 복된 삶이란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나는 빚진 자요, 그런데 행복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에 빛을 지면 질수록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복음의 빛을, 구원의 빛은 많이 지면 질수록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축복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이 빛에 많이 졌음을 느끼는 자가 그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복된 삶입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빛을 지고 행복한 자가 누가 있으며 빛을 지고 여러분 삶의 윤택한 삶을 사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빛만큼은 지면 질수록 행복한 삶이요 복된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빛을 갚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뭡니까? 복음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이 복음을, 이 빛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빛인 자인 것을 느낍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이 빛을 갚으십시오.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갚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 부모들, 친척과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빛을 갚으십시오. 자신이 복음의 빛을 진 자임을 아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쓰여지는 삶이 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공부한 것으로 이 일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내가 공부한 이유와 목적은 조금이라도 이 빛을 갚아야지.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 빛을 갚아야 되지. 비즈니스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번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 이 빛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한 삶 아닙니까? 주의 복음이 나의 비즈니스를 통하여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내가 복음에 빚졌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에는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빚진 적이 없는데 그냥 당연하게 구원받을 거 받았는데 내가 언제 구원받고 싶어서 했나? 근데 줘놓고 또 빚졌다라고 하느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알면은 정말 나는 빚진 자다. 내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땀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나 또한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목적도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도 내 육신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대에 사는 방식이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힘도 쓰지만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결코 손을 묶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합니다. 누가요? 복음에 빚진 것을 깨닫는 자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결코 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았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또
수많은 지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받은 복음에 빚진 마음이기에 그 현장으로 다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물질로서 우리는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것이 빛을 가진 자의 빛을 갚는 심정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에 결코 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에 비친 그 성격상 받는 사람이 많이 지면 질수록 그 빛은 참으로 좋은 빛입니다. 윤택한 빛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그거 갚아라 그렇게 윽박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윽박지르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깁니다. 네가 은혜 받았느냐? 네가 사랑의 빛을 졌다고 느끼느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빚진 자처럼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빚을 갚은 것밖에 아니에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갚지 못하고 영원한 부채를 안고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아야 되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내가 너에게 빚을 졌구나 라는 심정으로 때를 따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많이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그래 누가 뭐를 해서가 아니지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나가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이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빚을 줬구나. 내가 무엇으로 갚아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392쪽입니다. 392쪽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살아난 자이면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받은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앞인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십자가에 내주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선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조건 없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잊지 말고 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며 그 사랑에 얼마나 보답하고자 하는 빛을 갖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을 지지 않는 자처럼 결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능 그리스도인이자 능 크리스천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빛을 비지 않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사랑을 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 기쁨으로 조금이라도 이 빛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인식하며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공동체의 지체들은 물론이고 내가 사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르게 하나님께 사랑을 갚는 표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 심판 때를 나타내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45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내게 표현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표현하는 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지체들에게 표현한 것은 너무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 곧 나에게 사랑의 빛을 갚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지체들에게 한 우리의 삶의 행위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저 사람 알아주겠느냐 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드러나지 않게 한 것,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공동체의 집체는 물론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이 말은 그도인에게 있어서 갚지 않는 유일한 빛이 사랑의 빛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사랑의 빛은 영원히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을 다 드린다도 갚을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나요? 사망에 있던 나를 생명으로 옮겨준 이 빛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나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살아야 될 진노의 자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 이 빛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으며 살아갈 수 있나요? 어차피 갚지 못할 것 넌 다 감고 안 갖고 살아가자. 이게 그러더니 삶입니까? 아니옵시다. 힘 닿는 대로 갚으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 빛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리어 너에게 빛을 줬구나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도리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1차적으로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차라는 말을 쓰고, 믿지 않는 사람 이웃들과의 관계는 피차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기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못 사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그냥 사랑만 받으면 살지. 나는 직분자도 아니니까 직분자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줘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차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또 알겠지만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모든 사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웃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피차에서 이제 남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따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전체성, 율법의 종합성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308쪽입니다.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여기서 자유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바꾸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즉 율법으로부터 벗어남을 기회로 육체적 쾌락에 빠지는 죄를 짓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율법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종노릇하라라는 원어의 의미는 섬기라 이 말입니다.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율법의 행함은 사랑의 동기로 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은 사랑의 실천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즉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온 율법은 이웃 사랑에서 그 완성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일 누가 사랑의 동기 없이 율법을 행한다라면 그것은 율법을 참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고 또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율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누가 사랑을 행하면서 율법을 범한다라면은 그것 또한 사랑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는데 율법은 범하고 있어요.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실행은 사랑이 없는 기계적인 행위가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맺은 사회적 관계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룹니다. 이건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율법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율법의 성격 모든 사람과 맺은 사회적 관계상 행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계와 관련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느냐? 남을 사랑하는, 너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켈빈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율법 전체가 아니라 단지 율법이 우리 이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계명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그 계명들만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오거든요. 참고로 둘째 돌판에 나오는 계명들이라는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의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요약하고 포괄하고 있으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 두 돌판에 받아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졌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계명, 그래서 켈빈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계명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 계명들만 다루고 있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서 뜻을 다한다는 말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말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은 한마디로 전 인격을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란 말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39절에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이 큰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첫째 계명이 뭡니까? 첫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동일하게 큰 계명이다. 이걸 이야기해 준 말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이죠. 첫째 계명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하나의 큰 계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근데 이웃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마켓에 가서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까? 파킹랏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나이스하게 잘하는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같은 계명이라, 하나의 계명이라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결실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즉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강령이니라. 즉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두 계명의 뜻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랑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모든 율법의 준수가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사랑의 율법인데 그 율법을 여러 개의 율법주의로 낮춰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문자적인 것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이웃에 대해서는 낙제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또한 낙제성입니다.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너무나 거룩한 척 했는데 나가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의미로 율법을 다 이룬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이유 접속사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왜냐면 즉 남을 사랑하는 자가 왜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이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즉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사랑의 지침이다. 이 모든 계명들은 그냥 단순한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바로 사랑의 지침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가 왜 율법을 다 읽다느냐 하면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이웃 사랑의 한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며 10계명 중에 사랑과 관계를 나타내는 둘째 계명 가운데 6번째, 7번째, 8번째, 10번째 계명의 율법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10계명의 근거에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사랑이 완성하는 그 율법은 10계명에 취약되어 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사랑이 따라야 할 규범인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인 10계명의 조항을 들어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사랑이 얼마나 결정적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여기서 들어있다라는 말은 요약하다, 함축하다는 뜻입니다. 다 그게 요약되어져 있다, 함축되어져 있다 이 표현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요약하고 함축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어 율법의 계명들이 그 말씀 속에 다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았지만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계명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모든 성취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는 자기 중심적 사고 또는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이 마음이 남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특징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육체를 사랑합니다. 자기 상황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나 자기 상황을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성경마다 페이지 수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29절 본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바울은 우리가 어떻대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데요. 다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몸 다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 해를 받으면 그거 못 참아요. 그 정도로 다 자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 표현이죠. 그렇게해서 교회의 한과 같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조금 아프면은 이 몸이 빨리 낫기를 원하죠. 왜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여기에서 좀 회복되면 좋겠는데 왜 그럽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정성을 다하여 가꾸며 보호하며 돌봅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동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행하는 사람도 자신들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서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 자살을 하겠어요. 죽음의 현실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이기주의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켜서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주의자라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기주의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왜 율법을 요약하고 함축하고
있는지 먼저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어 설명합니다. 남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아내와 딸의 순결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 가늠할 수 있을까? 성명의를 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뭐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라면은 우리는 다른 여자를 또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어서 또한 설명합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생명을 보호하는 계명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옛 사람에게 말한 바와 살인하지 말라. 옛 사람은 모세가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했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즉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바보다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즉 우둔한 놈이다 하는 자는, 이 말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욕이나 저주를 퍼붓는 것을 가리켜서 라가라 미련한 놈이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살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살인과 같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라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언행들을 행할 때가 너무 쉽습니다. 시대가 너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인격 모독하는 것은 너무 쉽게 해버리고 한 나라의 집권자를 모독하는 것도 너무 쉽게 우리는 행하여 볼 때가 많죠. 그러니까 또래들 인격 모독하는 거에 얼마나 우리가 쉽겠어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은 살인죄다 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어 설명하죠. 남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약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며 남의 것을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고 사기쳐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을 취할 수 있을까요? 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에게는 사랑 오직 뭡니까? 이성적인 사랑. 성경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남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물건이나 재물이나 사람을 탐내는 탐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간음도 살인도 도적질도 다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간음이 일어나고 왜 살인이 일어나고 왜 남을 속이는 또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사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 때문입니다. 누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이웃에게 간음할 수 있겠으며 누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생명을 끊는 살인이 범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재물이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웃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속여서 물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니까요. 저울을 속여서 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되를 속이는지 모른다. 대 속에 이만한 두께를 이것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하지만 벌써 밑에는 이만큼 자리를 하면 다른 것으로 막혀져 있죠. 여러분,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탐내기 때문에.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냥 살아가서 그렇지요, 여러분. 바가지 요금,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바가지 요금을 씌울 수 있을까요? 정당한 요금이 아닌 바가지 요금을 씌울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웃을 사랑한다는데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겠으며, 누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공공의 장소를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아무렇게 더럽혀 놓고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파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대 될 수 있는 곳에, 두 대 될 수 있는 곳에 한 대가 잘못되는 바람에 못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한국 같은데 늦은 시간에 돌아올 때는 파킹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파킹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렇게나 대놓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 끝이 나죠, 여러분. 그리고 물건을 사고 돌아와서 아무 파킹라스나 카트기 그냥 두고 오는 거. 여러분, 그러려면 누가 그 파킹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서 카트기 넣어놓을 수 있는 장소 있잖아요. 넣고 오면 되잖아요. 다리 운동도 되고. 근데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는 그래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 마켓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 그냥 사가오면 돼요. 손상 입히는 채소나 그런 파, 그런 거는 자꾸 쭈그리면 안 돼요. 그냥 가져오면 돼요. 한 단, 두 단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제물로 삼고 구해옵니까? 그 이웃 사랑은 전혀 없어서. 그들은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동네 나가보면 알겠지만 크고 모르게 강아지 똥을 밟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입에서 10원짜리가 나오지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냥 타며 가야 되죠. 나올 때도 봉지도 안 들고 왜 그래 나옵니까? 얘가 응가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여러분. 정말 불편하게 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방식으로 그렇게 본받아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웃을 사랑하면 함께 먹는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욕심을 내고 내 자리 다 가져오겠습니까? 그냥 서로 나눠 먹는 것이죠. 공직자, 권세자, 법관이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결코 이웃을 해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공권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상사가 직원들을 사랑한다라면 부하 직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절에 보면 알겠지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랑이래요.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불편을 행하지 않는데요. 피해를 주지 않는데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조금도 우리는 하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내가 감당하고 이웃에게 배려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실한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법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법을 초월한다고 해서 사랑은 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의 감성이 아닙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이고 사랑은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작가 헨리 드러몬드는 그의 저서 사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을 사랑하면 당신은 그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이유가 결탄코 없다. 그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모독하는 것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는가? 그에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간청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 만약 그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이 그에게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소유하기보다 그의 이웃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라면 사람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지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온 세상이 다 사랑이 있는 세상이라면 사람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나를 속이려고 하지 않지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라면은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낯선 곳에 혼자 다녀도 밤길을 다녀도 무섭지 않아요.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사회가 맞다라면 어떤 물건도 묻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사죠. 깎아주세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정가인 줄 알지요. 거기 조금이라도 더 붙여서 파는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들. 어떤 음식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며 율법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성취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정말 세상이 세상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곳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와야 그 사회가 다른 거 아니갈까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 중에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얼마나 할랄을 잘 믿습니까? 하루에 3번 정말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에 손님이 와도 손님은 번체 만취하고 들어가서 카펫을 깔아놓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종교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 물건을 보내주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해야 되겠어요. 90%가 넘는 사람이 이슬람인들인데 얼마나 종교심도 좋은데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꼭 특별히 미국에서 오면은 좋은 데서 온다고 해서 물건도 잘 주질 않는데 뭘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해서 수수료를 받아 넉넉하게 챙기고 난 다음에 또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맡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번 왔으면 찾으러 왔으면 돌려줘야 되지요. 여러분, 종교는 힘이 없습니다. 생명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믿음만이, 말씀이 들어오는 진정한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인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당시 주님께서 말할 때 그 빛은 바로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에 기름을 담은 병에 심지를 꼽아서 그 심지를 태워야만이 불을 밝히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야만이 맛을 내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란 말은 너희는 세상에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네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곳에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보화로 삼아주신다.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부정적으로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사랑은 우리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지만 부정적인 것은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에게 그 어떤 해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 참된 사랑을 지닌 자는 남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절대로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남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넷째 주일이면은 새 예배당에 입당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공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이 있더라면 그렇게 교회 헌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 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해를 끼칩니까? 그들이 유익을 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사랑의 특성이 뭐라고 하는지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게 물들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례히 행하여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뿐 아니라 악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불의한 짓을 하면서 그것을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부당한 것을 취하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에는 항상 정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삶이 그곳에서도 다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외식이요, 그것은 두 얼굴의 사람이죠. 새 언약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준수하지 못하지만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해 나갑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기를 바라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악을 행하는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헐뜯는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한 거짓을 말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폄하하는 언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 것이 사랑이라고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말은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며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당연한 결과이기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기에 사랑이 율법을 이룬다, 성취한다 라는 논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바울은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취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존 모이레이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이 의미에 대해서 어느 율법이든 사랑을 떠나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의미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율법이든지 사랑을 떠나서 완성될 수 없다, 성취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면 사랑을 떠난 율법을 지킴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사랑을 배제한 말씀에 순종함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술라이너도 여기서 사랑이 율법의 온전한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랑은 율법을 성취한다는 의미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상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항상 행동으로 그 자체를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어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엇으로 역사하는 믿음요? 사랑으로. 믿음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역사해야 된대요? 사랑이 역사해야 된다.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사랑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사랑의 행위로 생리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구원받은 믿음의 증표로 사랑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사랑의 수고를 하기 때문에, 사랑의 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위는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이 내어주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내어주는 열매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내어주는 열매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면 그게 어찌 믿음이 있냐?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랑의 행위가 구원의 공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면 사랑의 행위를 지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듯이 율법도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십계명 출애굽 이후에 너희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너희의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의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의를 통해서 어렵다함을 얻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다면 그 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쓸데없는 노력하는 일에 대해서 율법과 관계는 우리는 이미 청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이미 청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받는 이런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선고하는 정죄도 이제 우리에게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차원에서 가르침을 받고 행하라는 호소는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방식을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내용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대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정죄를 당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할 때 전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는 의미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시집가서 이 말이죠. 신부로서 그에게 신랑 되신 그분에게 시집가서 이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으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한 이유가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다고 합니까? 신랑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신부로서 그분에게 가서 함께 연합된 삶을 산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은 이제 나와 상관없다라고 율법 폐기주의자로 살아간다라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방편으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은혜가 주어진 것은 율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그래서 율법 없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도 율법은 거룩한 삶, 성화의 위대한 보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교리를 믿는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한 번에 주어진 구원은 절대적으로 변개될 수 없다라는 이 확신을 갖습니다. 이 구원의 교리는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게 하는 핑계가 되어진다면 그는 선택 교리를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거스틴은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율법은 거룩한 삶과 성화의 위대한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폴 루시 목사님도 율법 폐기주의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위험한 교리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으려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의 복음에 빚진 자임을 깨닫고 남은 인생에 조금이라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삶을 살려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말고 이웃에 대한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남을 사랑하는 극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이며 시간과 마음과 때로는 물질로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이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의 모습보다 못하다라면 아무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물질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살아야 되지 않을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함을 깨닫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라는 오늘 설교 제목에 담긴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내용을 마음 깊이 담고 생활할 수 있는 새벽에서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